성경이 너무 정확하죠. 어느 때보다 지금 심각합니다. 인성이. 이제 그것을 제가 다른 말로 말씀드리는 오늘 제목처럼, 지금의 시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반이성주의. 그러니까 이성이 없습니다. 논리가 없고 반지성주의, 그 지적인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한국 전체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도 반지성주의 시대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좀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감성주의죠. 주관주의라 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독교는 지성주의고 지금 세상은 반지성주의로. 그러니까 법을 지키자 하면서 지킨다 하면서 평등하고 공정하다 하면서 자기들은 공정하지 않죠. 편법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독교는 지성주의다 하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또 우리가 배울 때 이 한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알고 우리의 믿음, 내 자신의 안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두가 이걸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시간에 우리가 전체 조금 살펴보았고요. 이제 야고보서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 배우랄까요? 그런 지식에 상당히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이제 1장부터 문맥을 몇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3개로 나눴는지 한 4-5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가볍게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엄밀히 보면은 이제 영어는 half brother라 그러는데 친동생이 아니고요. 이제 마리아에서 낳았다 해도 아버지 이제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half brother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전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의 동생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야고보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별 의미가 없지만요. 이렇게 배우를 알면 그 시대와 야고보의 주위의 환경을 우리가 배우면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베드로가 결혼을 해서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도 이제 사제들은 결혼을 할 수 없다. 전혀 맞지 않죠. 이 베드로를 첫 번째 이제 교황으로 가톨릭은 보는데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내가 아파서 예수님이 치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지성주의냐인 거죠. 이론이 너무 안 맞아요. 진리를 어떻게 파악해요? 진리는 지성주의입니다. 그냥 무작정 믿고 이런 게 아니고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뭐예요? 논리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이 뭐냐? 모든 이단이나 거짓 종교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만 틀려도 이단이 되는데 오늘 시대들이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뭐예요? 1장 1절에서 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경이 어디를 봐도 그 시대의 지도자였다. 오늘날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뭔가를 한 자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통일교와 같이 말이죠. 뭔가 뭐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면서 뭐 자기도 신이다. 지금 인간이 신이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야고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전혀 그 기독교 사회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 1절에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으로서 이제 바울과 마찬가지로 편지에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종은 더 말이 좋지 종이지 사실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성경에서 종은 다 노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비천한 자기 자신을 노예로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종. 많은 사람들이 종이라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성도들의 종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몰라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해당이 안 되시면 감사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서로가 종노릇 하라고 그랬죠. 서로가 뭐예요?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를 살펴보면 서로가 종노릇 하는 것이지 서로가 우리가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실을 다 돋보이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오래전에 독일의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서다 이렇게 아주 폄하를 했는데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굉장히 이 야고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는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믿음이 뭐냐를 믿음은 행위가 함께 가야 된다. 믿음은 행위가 동반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중요를 내렸죠. 어느 시대에 많은 겉모습은 교인이지만 삶의 모습은 교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뭐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휴거할 때 거의 휴거를 못할 거라는 그런 설교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불문하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보시면 어때요? 휴거가 다가왔다고 우린 눈앞에 다가왔다고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실 때 그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대는 윤리와 도덕이 인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거의 배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집단들, 의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정치 이런 거 보면요,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 내려버리고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입만 살아서 말하지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듯이 그 입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행동이 없는 삶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만은 믿으면은 행위가 동반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떼어서 갈 수 없습니다. 거듭 남자는
다시 한번요. 거듭난 자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다시 한번요. 거듭난다는 상태는 무엇인가? 거듭남의 믿음은 계속해서 인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겁니다. 왜 제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죠? 한마디 그것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논리적으로 아는 것만하고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분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증거죠. 증거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집사람하고 잠깐 한마디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 내가, 그래서 성경은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말,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 이해는 돼요. 근데 이해는 되는데, 오늘 지성주의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2장 1절에서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나를 죽이고 육을 죽이고 살아간다 하면은 아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목사가 더 본을 보여야 되는 거 맞아.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지금 반영하는 거죠. 분명히. 현실은 아무도 내가 육신이 죽어가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지금이. 그래서 그래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구원받은 증거를 전 시간에 배웠듯이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는 삶,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오늘날 목사도 예수의 냄새보다 육신의 냄새, 세상의 냄새가 물씬 난단 말이에요. 지성이,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서 다 틀린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 한두 개가 틀려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해도 제가 배운 총목사님의 가르침으로 볼 때는, 그리고 총목사의 그 가르침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충 배워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손목사도 온전하지 않지만, 제가 온전한다는 의미는 온전해져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육신을 죽이고 살아간다, 그런 성경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육신을 죽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육을 죽이고 살아가야 되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변화되어 가겠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엄청 예수를 만나가지고 막 엄청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위에. 그냥 예수밖에 모르고, 근데 세월이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싹 잃어버리고 전혀 예수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내가 말할 기회도 없어요. 말할 기회가 되면 꼭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욕을 먹던 목사가 왜 저래 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할 기회가 없어. 그런데 주위에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요. 저도 여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나죠. 이게 제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를 바라봅니다. 제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인지 다 속은 말을 해요. 우리 모두 그래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네가 진짜 예수쟁이냐 아니냐를 다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만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육일을 죽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절로 20절에서 한 문단은 혀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있냐, 거듭났냐, 안 났냐의 증거가 뭐예요? 혀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아는 거지만요. 그냥 혀를 조절을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뭐예요? 혀를 조절하면 진짜 믿음이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혀를 다스리니까 혀를 못 다스리죠. 다른 건 다 훈련해서 다루어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혀는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혀는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혀 때문에 혀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죠. 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목사나 사모나 장로들이 얼마나 사람 성도를 혀로 죽입니까? 몰라요, 본인들은. 저희 가족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그래요. 음행의 죄에 빠졌어요. 그러면 자식들에 대한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자식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졌다고 고백하라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내가 좀 사형제 중에 죄가 그냥은 뭐 깜깜이고요. 저는 알았어요. 이게 아버지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알아들어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도전한다고 그래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딱 살면서 한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말을 하는 건 네가 나를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식들에게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해야 돼요. 네, 고백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왜? 아무리 목사여도 이게 성경을 몰라요. 기분 나쁜 게 자식이 부모에 도전한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줄 몰라요. 지금 시대는.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자식에게 반드시 고백해야죠. 내가 아버지로서 죄를 졌다. 아마 동양은 영원히 말 못할 거예요. 영원히 말 안 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야고보서는. 이 혀. 말할 때 말해야 되고 말하지 않을 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해야 할 때는 안 하고 말 안 할 때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혀를 훈련하냐? 혀를 훈련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죠? 예, 그분에게 여러분을 맡기셔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지. 그리스도 내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도 같죠.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훈련을 통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교를 수백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으면 뭐 세계가 모든 사람이 변화되게?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맡겨놔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놔야 돼요. 좀 막연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에게 내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 너 이게 문제야, 너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고백하도록 필요하면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마음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귀에 마치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필요하신 때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분에게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믿음하고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예, 다시 한번 믿음이 자라려면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순종해야 됩니다. 예스라고 계속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조건 예스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스.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예스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반드시 예스와 노를 시킵니다. 예스를 할 건지 노를 할 건지. 우리는 예란 단어 거의 안 써요. 노라는 말은 잘 써도 어린아이도 노라는 말을 잘 써요. 미국 아이들은 부모가 굉장히 예스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많이 쓰게 해요. 믿음이 자라려면요, 예스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었다죠. 실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라 할 때 빨리 안 갔고요. 고향을 떠나 안 가고 고향에서 너 친척을 버리고 너만 가라고 그러는데 롯을 꼭 자기가 붙들고 다니고 했죠. 그리고 아말렉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 아말렉에게도 거짓말하고요. 자기를 살려고 자기 아내는 그 당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근친 결혼을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친 결혼을 했어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에요. 저 동생이라 저기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입니다. 친사촌 여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러니까 아말렉의 내 여동생입니다. 딱 이랬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진짜 여동생이가 아내라고 아내가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 왕이 그래? 근데 60세인데 이렇게 60세인데 이쁘다고 하니까 놀랍죠. 왕이 아내를 왕비로 맞으려고 했는데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왕비로 데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아셨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살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건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기독교 말한 지성주의는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 상대방에게 이해되지 않도록 오해가 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면서 내 아내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어야 되는데 반쪽 말 안 하고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했죠. 믿음 아니잖아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었죠. 네 아들, 네 씨로 너의 후손이 하늘과 별의 수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그의 아내 사라가 나는 이제 아이를 임신을 못하니까 다른 여자를 해서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중동의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편애고 편견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반지성주의죠. 하나님이 뭐야? 너시로 된다고 했는데 이삭과 사라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너시로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게 다 연결돼요. 믿음이고 순종이고 지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으로 받아들이냐 반이성적으로 할 거냐 내가 생각하냐 육이죠. 이게 반지성주의가 뭐야? 육이에요. 공산주의가 왜 나빠요? 반지성주의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허례하시고 다 잘 먹고 국민들은 다 죽이게 만들고. 나도 다른 말은 무서워서 말 못하겠고, 그 언론에 나왔잖아요.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자기 아내하고 출타해가지고 11번인가 회에 나가는데 83억을 썼다고. 반지성주의잖아요. 6천여 명의 한국 교수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러면 안 돼. 말만.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 달았어요. 교수들이 말만 하는 게 무슨 교수냐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라고 내가 썼어요. 시대가 악하니까 지식인들이 입을 닫아버려. 반지성주의죠. 목사이들 그러고요. 하여튼 그래요. 오늘 좀 얘기 길어졌는데요. 다시 한번요. 거꾸로 가서 얘기하면 혀를 조절할 수 있다면 최고의 믿음입니다. 뭐 신비로운 거 경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엄청 쉽습니다. 세상이 못하는 거 혀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혀를 조절 못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혀에서 그 혀의 말에서 인품이 나오죠.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깊게 배워보십시오. 혀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자, 그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그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어렵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서로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뭐예요? 종노릇해야 됩니다. 그게 지성주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반지성주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설교하면서요, 흩어진 12지파의 문화는 껴보세요. 12지파가 교회입니다. 아, 교회계 12지파 교회계 문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천년주의죠. 아주 그 무천년주의 목사들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요. 교회가 12지파라 한다면 여러분 각자는 어떤 지파에 속합니까?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지파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한 지파도 아니고 12지파에 내가 어느 지파일까요? 유대인들은 거의 압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내가 어느 지파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들이 전도할 거예요. 이들은 환란에 거듭난 자들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거듭 안 나있기 때문에요. 환란을 통과해도 환란 중에 이들이 14만 4천 명이 거듭날 겁니다. 그리고 선교를 할 겁니다. 그때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한 지파당 12,000명씩 선택할 거냐. 예,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어느 지파인지. 그리고 지금 유전자가 워낙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하면 어느 지파인지 다 압니다. 예, 유전자의 최고의 권위가 또 유태인 의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계시록에는 두 지파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환란 중에.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또 모세나 또 누가 되겠죠. 두 증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사는데 전 세계가 보더라고 할 겁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 동시 상영이 됩니다. 예, 지금은 시대가 그 2000년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TV로 생중계가 될 겁니다. 전 세계 동시에 그들이 죽었다 3일 만에 도로에 버려지고 부활할 것을 볼 겁니다.
예, 다시 한번요. 과학이 얼마나 미국이 발달을 해, 미국의 군부가 쓰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터넷이라든지 이 무선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민간이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애플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간 업체에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군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군사상으로 써야지 제일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군사용입니다. 이거 군사용으로 이게 대체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 상식이죠. 모든 군인에서 군사에서 쓰고 이제 민간으로 이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인공위성이 띄워가지고 공중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전 세계 전파를 하지만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특수 전파를 이게 특수 전파가 있는데 전 세계 어디라도 중계탑이 없이 요즘 같이 이렇게 쏴주고 이런 게 중계탑 없이 인공위성에서 하지 없이 그냥 통화가 가능하게 앞으로 그 상용화 될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바다에서도 예, 중간 중재기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스타링크로 해서 이제 바다, 산 어디에서도 중재기 없어도 가능하지만, 예, 그게 특수 전파를 이용해서 그렇게 발달했는데 미국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민간 기업체가 만드는 거 안 됩니다. 만들어도 안 됩니다. 다 국가 거로 기속합니다. 나라가 큰일 나니까 민간용으로 쓰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 뭐 컴퓨터가 뭐 엄청 발전할 거다 하겠지만요. 미국 군부가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흰모자라고 그래요. 와이어헤드라고 영어로 흰모자가 좋은 이제 군부의 좋은 쪽이 있는데 흰모자 측에서는 뭐냐 그 기술을 컴퓨터가 나노 컴퓨터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나노급이니까 보이지 않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을 가지고 세계 모든 지역 아무리 지하를 들어가도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 나노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모든 걸 들을 수 있고 모든 걸 들어볼 수 있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2년 후에 양장 컴퓨터를 실용화하라고 이렇게 서명했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되면은 또 어떤 세대가 오냐요. 오늘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어마어마한 세계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또 이런 그 지성주의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반지성주의는 그래서 나쁜 거고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12지파가 있습니까? 교회가 내가 어떤 지파인지 누가 가르쳐줘요? 내가 12지 어느인지 어떻게 알아요? 불가능해요. 내가 어떤 지파인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유대인에게 한 거예요.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살고 왔을 때 나머지 10지파는 어디로 갔냐? 여기 있잖아요. 12지파가 이미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12지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12지파는 종속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결혼하면 유대성이 다 없어지잖아요. 천만에요. 혈통은 남자의 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남자가 필요하지만 그 씨는 남자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다니를 아까 샤워하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애아가 다니가 아니에요. 애아가 초등학교 2학년 있잖아요. 남자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야 남자는 남자는 거기에서 씨앗을 내는 거예요. 남자가 나야 그랬더니 남자도 아이를 낳아요 이렇게. 근데 걔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답변을 해줬어요. 너는 뭐라 돼 임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어떠하여도 돌려서 말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해할 선에서 얘기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다 혀의 문제잖아요. 상대방을 살리는 것도 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혀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목사가 화가 나서 못 찾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여자분 같으시면 그릇 하나 깨세요. 그냥 그릇에다 품뿌리 하세요. 화가 나가지고 그릇을 깼다. 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만 말하거나 액션이 들어가면 죄가 되지만 나 혼자 그냥 발로 그냥 꽃이나 차버리고 화 풀었다 하면 죄가 아니니까 그렇게 그저에게 하시려면 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죽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이렇게 훅 해도 그게 안 올라와져요. 잘 안 올라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달리시라고 하나님에게. 그 자리가 오늘 여기 있죠. 생애의 면류관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5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각각 다른 면류관인지 아니면 그냥 상징의 의미고 실제 가서는 어떤 면류관을 받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혀를 다스린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어요. 물론 생명의 면류관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하나님 여러 번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험을 참는 자예요.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는 자.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도전하는구나. 나를 화나게 해서 하려고 마귀가 나를 도전하구나. 이렇게 그때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5절에 모든 사람 흔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지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으로 볼 때 이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이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화나게 해. 그럼 뭐야? 그러면 내가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꼭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테스트합니다. 예,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자녀야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거 뭐야? 같은 말인데. 헬라어는 의도적으로 무너지게 하려고 테스트하는 건 나쁜 의미죠. 그러나 좋은 의미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테스트해보는 것 2가지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한 단어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테스트하는 것은 마귀가 하고 함정을 파지 않고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을 하나님 하셔요. 우리에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걸 통해서 가령 부부 사이를 하자면 이거 화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게 테스트를 해요. 그때 지혜 있는 자는 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구나 하고 인식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대꾸하거나 맞짱을 뜨면은 이건 끝난 얘기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 지혜가 여기서 지혜는 그거예요. 영적으로 지혜 있는 분은 이게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많은 테스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테스트가 있잖아요. 100세에 나와가지고 30 후에 그냥 야 아들을 바쳐라. 죽이란 뜻이에요. 칼로.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할게요 그랬잖아요. 그때는 또 아브라함이 잘 이겨냈잖아요.
우리는 그런 테스트 아니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견딜만 하고 피할만 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뭐 견딜 수 없는 테스트, 감당할 수 없는 테스트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아 이게 나에게 주신 테스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걸 못하면 나는 그걸 하는 테스트인지 몰랐어요. 아직도 못 느꼈어요. 그러면 그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예, 어떤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저 하나님 테스트하구나.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해줄 수가 없죠. 왜? 못 받아들이니까요. 딱 까놓고 말하면 뭐야? 목회 못합니다. 왜? 교인이 못 받아주니까요.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 말나 못해요. 해야 사실 되는 건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친구 사이에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되고 있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오해할까봐 말 못한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테스트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자녀에게는 하십니다. 테스트를 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을 떡을 떼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500이어죠. 수가 너무 많은데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야 저들 먹을 떡 좀 가져와라고 그랬죠. 예수님 아시죠? 테스트하죠 제자들을.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죠? 우리는 돈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500리의 역사를 해. 보리떡 5개 500리를 가지고 기적을 내셨죠. 예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이게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하는 돈을 벌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 테스트에 허용을 하시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건 기뻐하시는 죠.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죠.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화날 일이 있다. 나를 테스트한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육신을 죽여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목사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기를 죽여야 되겠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딱 그 뜻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정리 끝냅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시 한번 사람이 화내는 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대한민국은 이렇게 안 가르쳤지만요. 우상만 만들어 놓은 걸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우상이라는 말은 엘렐림이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히브리 엘렐림 말은 무의미한 거, 무가치 한다는 의미예요. 예. 화내는 건 무가치 하잖아요. 예,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더 많아요. 예. 아이들은 뭐야? 그 우상 아이들 그거 사진 사가지고 아이돌 음악 좋아하고 완전히 맡기는 어렵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화내는 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예. 누가요? 내가 우상단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또 오늘 이건 한 절, 두 절밖에 못 했는데요. 거의 한 내용은 전체는 했습니다만은 또 다음 장은 2장 넘어가겠지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오늘 세 문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만날 때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또 생명의 면류관 받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시험을 인식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혀를 다스릴 건지, 나를 죽이고 주님이 사시면 되는데 이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나의 모든 걸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최후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